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29장 강해. 야곱은 힘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복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흐르는 전체적인 주제를 읽어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는 세 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론.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 하나님의 백성. 언약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형성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주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언약관계 안에서 발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큰 주제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토막내서 잘게 쪼개서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눈을 감고 만져도 내가 어떤 부분을 만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언약 관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 이름의 축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축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똑같이 이삭에게도 전해집니다. 특히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을 예비하시는 언약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흐르고 그 후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하여 고향 땅에서 그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로 창세기 24장에 나타납니다. 그 후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그 이야기를 이전에 보았습니다. 축복의 선택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인간의 노력과 자연적 발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계획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 민족인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에서 기근을 피하여 그랄 땅으로 갔다가 우물을 3개나 파고 결국은 아비멜렉과 그 친구와 군대 장관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1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28장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적, 인격적 관계를 세우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되고 또 이삭을 통하여 온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9장은 야곱의 형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 이후에 목숨을 위하여 길을 떠나다가 중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최종 목적지인 삼촌 라반이 사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론에 대하여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와 겹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겹쳐지고 이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다시 겹쳐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언제나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 동쪽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절에도 야곱은 동방 사람들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우물에서 만난 것 같이 야곱의 아내 라헬도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야곱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부여잡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창세기 2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전반부 1절에서 10절에 보면 야곱이 우물가에서 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장면을 이해하는데 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묵상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말 굉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야곱에 대한 아주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 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우물가에 왔는데 목자들과 양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큰 돌로 덮어져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목자들이 모여서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후에 돌을 다시 덮습니다. 돌이 크기 때문에 목자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목자들과 인사를 하고 라반에 대해서 5절에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6절에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이곳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야곱은 목자들에게 7절에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이제 풀을 뜯으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지금은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7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으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목자들은 양떼가 다 모여서 다 같이 우물 덮개를 옮겨야 한다. 또 이렇게 8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목자가 있어야 우물의 돌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인데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돌을 옮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야곱은 혼자서 우물의 덮개를 옮겼습니다. 앞선 성경 구절에서는 목자들이 함께 우물의 덮개를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야곱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혼자서 덮개를 옮겨버립니다. 야곱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약골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는 남자답고 털이 많으며 사냥을 즐겨하는 힘 좀 쓰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곱은 천막 안에서 여자처럼 어머니 라헬의 가사를 도우면서 라헬의 치마폭에서 사는 그런 약골 소년으로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은 힘이 센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갑자기 여기서 힘이 세졌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힘이 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런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야곱의 힘과 야곱의 교활함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그 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0장에서 보면 외삼촌 라반의 양떼와 짐승 중에서 얼룩진 점박이들을 차지하는 그러한 교활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힘이 세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증거가 되냐? 제가 아무렇게나 막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겹쳐지면서 그 겹쳐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나가면 이 이야기가 확실히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야곱의 이 이야기는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7절에서 미디안의 제사장들의 7딸들을 쫓아내는 다른 목자들과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제사장 딸들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 인연으로 모세의 아내를 맞이하는 사건과 겹쳐지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우물에서의 사건과 모세의 사건이 겹쳐지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기억시키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힘과 교활함 속에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창세기 29장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라헬을 보고 입을 맞추고 서러움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외삼촌과 만나고 야곱이 어떻게 아내를 얻게 되는지 이제 그 이야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사기꾼 야곱이 도리어 사기를 당하는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어떻게 아내를 맞이했는지 17절 이후를 보면 외삼촌 라반의 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둘 다 맞는 번역인데 이 단어는 부드럽다, 약하다, 우아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은 약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은 부드럽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영어 성경을 봐도 부드럽다라고 해석한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이고 NIV, ESV, NASB는 약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편 New Living Translation은 빛이 나지 않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가졌을까요? 아니면 눈에 병이 있어서 시력이 약했을까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름대로의 입장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자신의 아내로 얻으려는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삼촌에게 따집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러자 외삼촌은 26절에 언니 즉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안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처럼 외삼촌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의 속임수는 작은 자가 먼저 되어 큰 자가 되게 한 것이죠. 그런데 라반은 야곱의 속임수와 반대로 작은 자 라헬을 큰 자 레아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속임수를 되돌리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야곱의 속임수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돌려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대가를 이렇게 1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보상해야 하는 듯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장자의 권리도 장자의 축복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노력은 가상했지만 야곱의 속임수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권리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나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하여 나중에 이렇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앞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속임수를 통해서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을 라반의 속임수 이야기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7년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봉사의 시간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야곱의 계획은 이렇게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은 속이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동방 땅에 이르러 우물 곁에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목자들은 우물에 모여서 함께 우물의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혼자서 그 무거운 돌을 옮겨서 라헬의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야곱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을 우물까지 인도하시고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신 것처럼 야곱을 우물까지 인도해 내시고 아내 라헬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곱이 힘이 세다라는 것을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야곱이 힘이 센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야곱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야기는 야곱이 어떻게 아내를 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기꾼 야곱이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자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에게 속아서 작은 자 라헬 대신 큰 자 레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을 더 고생하면서 라헬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창세기 29장의 강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 좀 더 이해하고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성경적 지식도 얻으셨을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센 사람이었는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께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성경 강해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한 성경 강해라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